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제가 한때 가장 은혜로운 그 말씀을 접한 것은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모세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열심히는 바리새인이었는데 한때는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행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개라고 말하고 손할례당으로 말하는 것은 오늘날 말 같으면 잘못된 신앙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바울 자신이 새롭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의 의식을 행하는 것, 할례를 시행하는 것부터 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구원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말은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구원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선택하고 속죄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신 그것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게 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이라는 것은 칭한다, 불러준다 그 말이죠. 어렵다고 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부터는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졌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구약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그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어렵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그것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교파, 한국의 상황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와 또 순복음에 해당되는 오순절파가 있고, 또 최근에 이 침례교가 우리 미국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교파들은 바로 사회적으로 다 기독교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참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각 교파가 다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을 똑같이 기독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로교도 기독교, 침례교도 기독교, 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장로파의 안에서도 장로파에 속하지만은 개혁신앙에서 이탈하거나 개혁신앙을 모르고서 개혁신앙에 서 있지 않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되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지만은 어떤 신앙으로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불교식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치 절에 불공 드리러 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있어서 그런 형식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적으로 복음이 있냐 없냐를 따지라, 그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복음 없는 형식적인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제일 먼저 인정한 교파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들은 같은 장로교는 이름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신앙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들은 인류 안에서 평등하다는 보편적인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권을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보면 이 동성애라는 것은 죄악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그 이론을 내세우고 인권이라는 이론을 내세워서 이들도 우리가 수용하고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부르자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있었다면 그것은 완전히 돌로 쳐 죽음을 받을 그런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신앙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많은 교회들이 배도를 하는데 바로 그 시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십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아온 그 사람들은 다 인식하겠지만은 70년대 상황 다르고 80년대 상황 다르고 90년대 상황이 다르고 2000년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내년이면 2020년입니다. 이게 점점 사회가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새로워지지 않는데 반대로 우리 신앙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영적인 그런 그 상태가 점점 약화되며 반대로 세상의 물결이 너무 센데 그것에 감당치 못하고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회 강단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사라지고 따라서 참 양식이 아니고 주염례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찾습니까? 야 주일학교 프로그램 참 잘 된디 그걸 찾습니다. 또 교회 가면 그 청년 모임 또 이 어머니 모임 이런 모임이 잘 되어 있고 재미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이 현재 생활하는데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신앙이라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직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때에 교회는 타락하며 형식과 의식이 발전하며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중세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여러분 그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 기독교는 어떠했습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세계 역사를 배운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문화가 찬란했습니다. 성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어내고 교회 건물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화려한 장식 스테인드 그라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다 그 시대에 나온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듭니까? 천주교를 가보면 제일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그 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이 콥틱교회라든가 이 아림양교회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의 12제자상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발달했던 사람입니다. 야, 얼마나 신앙이 깊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정반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빙자해서 성상과 성화를 만들고 바로 성상 숭배함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 시기를 종교적인 암흑 시기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암흑 시기. 왜냐하면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 안에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바로 구교라고 부르는 천주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며 일어났던 여러 사람들이 순간순간 들통이 나면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 그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을 또 세우고 그래서 유럽 천지를 새롭게 만들어갔어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유럽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떠나면 극도로 타락해서 이와 같이 인본주의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바로 그 당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성령이 떠난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제2의 영적인 암흑시기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바른 신앙을 찾아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WCC, WEA 이런 노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또 이 개혁신앙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ICRC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경건한 크리스찬들 34개 교단이 모여 있습니다. 미국에도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워치 스텝이라는 말을 많이 알죠? 계단을 오를 때 어떤 데 가보면 그것이 글자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데 워치 스텝을 해야 해요. 어떤 신앙이 어떤 교파가 바른 신앙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잘 살피길 바랍니다. 참 기독교는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또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는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주에 보면 화려한 기독교 이름으로 여러 단체들이 있고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바른 신앙을 찾아가야 해요. 요즘에 대부분 교회는 퍼필라 처치예요. 음악에서 대중음악이 있듯이 요즘 교회들이 다 대중교회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인다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알곡을 먹으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라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모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에 의해서 바울의 BC와 AD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참 기독교 신자의 샘플입니다. 그가 쓴 여러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전형적인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 다 암송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를 보면 철저한 율법을 지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런 고백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180도로 변했을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신앙이 180도로 전환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내세우는 인간적인 육체를 신뢰하고 있지만은 자기는 그것을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의 책인 예수를 더 자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비신은 오늘 본문에 열거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베냐민의 그 혈통을 따른 순혈의 혈통을 유지한 유태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바리새파 종교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철저히 지키고 행했던 유대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반교회 운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상황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요. 우리는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조상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무속신앙을 섬겼던 그런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상태를 보고 우리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AD는 어떻습니까? 여기 AD란 말은 안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 은혜의 시대, 주님의 시대 안에란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된 이후부터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 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3년을 아라비아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소개를 받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잠시 다소의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갔다가 거기에 찾아간 바나바로 인해서 다시 수아시로 와서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그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사도가 되었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을 굉장히 참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율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최대 학부였던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대학이 세 군데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아덴에 있었고 또 다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헬라 문화를 배웠고 또 로마의 문화를 배웠고 로마의 정치를 배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수사학이라든가 논리학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옛날 대학에서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듯이 피타고라스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얼마나 철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기하학이 발달하고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학문이 성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학과 수학이 아주 전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썼던 글을 보게 되면 얼마나 논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학벌을 자랑합니까? 박사학위 받았냐? 아니면 어느 신학교를 했느냐? 막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 있어서는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과거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은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데 더욱 알기 위해서 다 버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버리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가급적이면 100% 비워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나를 내솔만한 그 조건을 다 비워야 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부터 180도로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의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안중근 의사, 안중근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일본에서 이수연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특별히 일본 정부를 대표해서 이수연 아버지 그 죽음을 애도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 유학생이었던 이수연이가 도쿄의 어떤 지하철역에서 사람을 구고 자신이 지하철에 깔려 죽었기 때문에 그 지하철역에는 이수연 의인이라는 그런 상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준 사람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이 justification, 하나님께 난 의를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 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죄 없는 상태가 의라는 상태예요. 바울은 자기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반대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서 또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증거로 자랑한 것을 다른 말로 육체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라가 그렇게 받았어요. 또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 이전이냐 할례 이후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참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삭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종들과 함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후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후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을 때 이미 그때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요구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영적인 이스라엘은 육체로 행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든지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설교가 3편 나오는데 그 3편의 설교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할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을 보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이 내 안에 속에 있는 죄인한 모든 신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우리는 바른 신앙을 찾아가야 해요. 오늘날 보면 거짓교회가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암흑시계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내 영혼을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간증이지만은 그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